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많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도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한다는 말들이 가끔은 상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이 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작년에 죽었어요. 하고 말하고는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처음으로 마음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피상적 이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그 마음이 어떤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론은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가르치려 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나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모이는 목장에서는 이론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눔으로써, 간증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자기가 치유받은 다음에 치유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픔을 자기가 치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남을 위로할 수도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죠. 지금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걱정근심이 많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이 염려, 걱정, 근심을 자신이 먼저 극복한 다음에 그것을 남에게 말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남을 위로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감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 첫째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미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욕심, 부적절한 욕구,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염려. 네 번째가 염려죠. 욕심도 극복해야 되지만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염려란 것은 앞으로 원치 않는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기대한 대로 안 되고 나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마치 부모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가 불안하듯이 하늘 아버지의 손을 놓쳐버린 인간들은 다 불안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왔을 때 했던 첫 행동이 뭐냐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현대인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죠. 이 불안이 걱정, 근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나쁜 결과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 불안한 거죠. 이 불안의 감정, 이 염려의 감정을 여러분이 극복하시고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잘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 똑똑히 보이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오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걱정합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지낼만한데 왜 걱정하느냐? 내일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일 잘못될 것 같아요.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이 나빠질 것 같아요. 내일을 걱정합니다. 현재는 좀 견딜 만한데 내일이 걱정스러우니까 오늘도 괴로워요. 오늘 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도 너희들이 충분히 많다. 그런데 왜 내일까지 염려하느냐? 내일이 되면 내일 일을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내일 되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서 내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현재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돌보실 것이니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라는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미래에 대한 망상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허상으로 자신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도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현재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날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희미한 미래 일을 걱정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똑똑히 보이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작더라도 성취하려고 집중하라는 거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독특한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다. 비교하지 말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작은 성취라도 성취하려고 노력해라. 그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밝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미래를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획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하면 미래를 얻을 수 있지만은 걱정하면 현재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고민하다가 현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똑똑해 보이는 현재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한 가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독특한 테스트인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만 되는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는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그쪽에는 음식이 없죠. 식물이 없고 대부분 다 돌과 흙밖에 없어요. 갖고 왔던 음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해가 뜨면 이슬이 마르면서 그게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거예요. thin flake, 서리 같은 것인데 그걸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 어떤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치만 거두어라. 절대 이틀치를 못 거두게 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어라.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런데 하루치만 거두는 게 쉬울까요? 오늘은 먹을 게 있는데 내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오늘은 먹을 게 있지만 오늘은 먹지만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식들과 함께 먹을 만나가 내일도
우리 자식들과 함께 먹을 만나가 내릴 것이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오늘은 먹을 게 있지만 먹을 때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데 집중할 수도 없어요. 내일이 걱정돼서.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내일은 우리 자식들이 굶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집중돼가지고 오늘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 되면 내일 만나가 내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치만 거두어서 나를 믿고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일부 사람들은 이틀치씩 거둬왔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도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처럼 인간들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내일이 불안해요.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괜찮을까? 불안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딱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을까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나를 믿고 오늘에 집중하라. 불명확한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멀리 있는 10년 후를 걱정하기보다 내가 오늘 하루는 후회 없이 살겠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산악인 중에 엄홍길 대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에베레스트 산맥에 있는 8,000m 이상 되는 산을 16개 이상을 오르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세상에 거의 없죠.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저 5m 앞만 바라보고 터벅터벅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산에 갈 건지 목표는 정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했다면 그때는 자꾸 그 산 정상만 바라보면 너무 높아 보이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 절망감이 와요. 가지를 못합니다. 앞만 보고 가다 보면 터벅터벅 가다 보면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불확실한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 오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로 삶을 아버지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죄 용서받는 일, 천국 가는 일, 이걸 자기가 못하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못하니까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이것도 그분께 맡겼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당연히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미국 사는 게 힘들겠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일 먹을 수 있을까? 이건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분 중에서 내일 밥 먹을 거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가 많았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냐? 보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 보라, 생각하라. 뭘 보라 그러셨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이 새들은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아무도 굶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 참새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참새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참새 이 새를 연구하신 박시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제비는 태어나면 3주 동안 어미가 키웁니다. 부모 어미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락날락 그러면서 벌레를 잡아옵니다. 그 벌레를 먹고 사는데 한 번 올 때 벌레를 약 15마리에서 20마리씩 가져와요. 그래서 먹여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루에 이 새끼 제비한테 먹이는 벌레 수가 관찰해 보니까 하루에 7,000마리씩 먹어요. 그러면 3주 동안 키워야 되는데 3주 동안은 이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벌레 몇 마리를 먹어야 됩니까? 15만 마리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새가 몇 마리 될까요? 새가 몇 천억 마리 됩니다. 그럼 벌레가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그런데 벌레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벌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벌레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새들에게 하나님 본능을 주셔서 이 벌레를 잡아먹으면 된다 이런 본능을 주셔서 계속 잡아먹게 합니다. 어떻게 참새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 그러면 동물학자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새들이 굶어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왜 참새들을 굶어 죽지 않는다고 답을 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길쓰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 한 마리도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동물학자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셨어요. 누구 말이 더 정확할까요? 예수님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동물학자들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결정된 게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람들이 왜 염려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문제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저 덜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덜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들은 자식들의 안녕과 또 성장에 무척 신경을 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비굴함도 감수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비굴함도 참으시고 자존심도 다 참으셨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비굴함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까요? 우리 내면이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걸 알아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이걸 알려면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걸 알아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괴로워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괴로운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한 300명 되는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잘 못 잘 겁니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걸 큰 기쁨을 여기고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똑같은데 고통을 느끼는 그게 다릅니다. 왜? 사람의 내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몹시 가난했지만 그게 상처가 된다든지 힘들었다든지 하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서 내야 되는 돈을 내지 않아서 선생님께 불려가고 혼이 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공부하다가 학교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전혀 마음에 상처가 안 되고 아픔이 되지 않았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알고 싶다 이런 게 되게 간절했고 컸어도 영적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게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옆집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자매님은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돈도 아주 많이 벌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기움을 받는 그런 자매입니다. 옷도 예쁜 옷을 아주 많이 잘 입고 다녀요. 그런데 일기장을 우연히 보니까 그 일기장에는 온통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다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 왜 어떤 이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런 투정들입니다. 상당히 잘 사는 축에 속하는데도 늘 투정 부리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녀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여인의 가치관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가치 계기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걸 보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내 영혼의 수준이 어떤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의 내면이 어떤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영적 성숙을 기하라는 이유로 주님께서 그런 것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걸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기어코 그 문제를 찾아낼 겁니다. 남에게서. 그러나 자기는 성숙의 기회를 놓칩니다. 문제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성숙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너무 지나친 의무감과 부담감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을 겪고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좀 더 밝은 천국의 기운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꺾지를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많이 가졌으면서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 물건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다면 내 속에 탐욕이 있구나.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찬 사람은 침묵하지만 마음이 허하면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그걸 발견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가 근심걱정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나를 못 믿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논리를 버리고 자기 정당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조언 이걸 듣고 자꾸 우리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옥의 감옥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석에 하면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문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염려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제가 5가지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단계를 밟아보시면 염려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빠지면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잘못될 거야. 아마 불안하고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염려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새도 돌보시고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를 돌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근심 걱정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런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오늘 같은 읽은 말씀들은 참 좋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긴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고 읽고 듣고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근심 걱정을 주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하나 꺼내십시오.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종이를 중간에 줄을 쫙 꺼가지고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적으시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할 수 없는 일이 뭔가. 만약 그 사람이 가게를 한다고 합시다. 가게를 하면은 미국 경기를 그 사람이 좌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럼 할 수 없는 일, 미국 경기.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게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적어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책을 찾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적시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위에 사장님이 자기한테, 직원한테 오늘 몇 시까지 거래처에 가서 돈을 수금해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이 전에 거기 가니까 돈을 잘 안 주더라.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불안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인터넷에 게임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불안할까요? 지금 수금하러 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할 일 안 하면 불안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시해야 돼요. 두 번째,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하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너무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말을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막 포장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이런 기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못합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이 솔직 기도와 도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도움 기도 말하는 게 네 번째는 뭐냐면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맡기는 기도. 주님, 그 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주님, 그 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런 기도는 상당히 파워가 있습니다. 이 기도로서 맡기는 거거든요. 기도로서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불안이 오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통치해 주옵소서. 그다음 다섯 번째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기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나름 최선을 다했고 기도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거부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평안이 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는데 아주 잘 나가는 기자입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기자이고 아나운서예요. 너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아주 정연한 논리로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밖에 못하겠구나. 기도를 했어요. 그 남편이 믿지 않는 것이 그녀에게는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돼서 들어오면은 그 발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발이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발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술에 취해서 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새벽에 어디로 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가보니까 새벽에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 가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마친 다음에 불을 꺼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영락 없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이걸 취재를 잘해서 이 사이비 집단을 고발해야겠다. 그리고 아내를 여기서 끄집어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내가 취재를 가야겠다 하고 계속 갔습니다. 첫째 날 가고 둘째 날도 가고 셋째 날도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이 와이프를 이 사이비 집단에서 끄집어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셋째 날도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가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셋째 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갑자기 자기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되게 허망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 회사에 잘못했던 것, 이렇게 잘못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꾸 후회가 되고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눈물이 흐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을 위해 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아내가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뭘 했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분에게 일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게 하고 어떤 이웃은 찾아오게 하고 앉아있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죠. 이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못하는 건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똑똑해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집중하시고 현재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께 여러분 삶을 맡기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2장을 부른 다음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좀 연관된 이야기가 있는데, 샌더스 할랜드라는 사람이 KFC 회장입니다. 이분이 65세 때 다 실패하고, 사업을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고, 와이프도 이혼하고, 남아있는 건 고물자동차 한 대하고, 또 정부 보조금 약 104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실에 차였는데 어느 교회 앞을 지나다가 어느 여인이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지금까지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KFC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찬송을 한번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